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길들일 사람이 없는 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 사랑하는 부모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란 존재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아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고장난 부분을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살리시며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죄에 길들여진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하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또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사오매 영혼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 모임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 개인을 얼마나 귀히 여기신가 온전히 알아져셔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제목을 들어보니 좀 여러 분야의 마음에 좀 찔림이 없지 않아 있으시죠? 네, 참 무서운 말씀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소곤소곤하든 뭐 크게 하든 기도하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든 말한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이 중간 결산을 좀 하겠다. 그럼 어찌 되겠는지. 지금 중간 결산하면 큰일 나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왜 또 중간 결산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느냐. 우리는 요즘에 너무나 전자 그런 기능들도 IT가 개발이 돼가지고 참 잔인한 사람들 많잖아요. 일부러 어떤 그런 법정에 이기기 위해서 녹음을 하기도 하고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또 그것을 빌미 삼아 사람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영원히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오래되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마음 먹은 것까지도 소곤소곤 비밀리에 말한 것까지도 하늘나라의 창고에 다 녹음이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쫙 나와. 말들아 나오라 그러면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그게 결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특별히 민수기서에 보면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14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온 우리들 그 은혜의 하나님, 다른 사람은 가끔 미워하며 원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만큼 잊어서도 안 되고 오직 그분 앞에 정말 겸손히 경배하며 가야 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천사를 통해 간접으로 들었노라가 아니라 그 말을 직접 내가 들었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소리만 들으신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생각도 우리의 말도 다 이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두렵고 그러니까 한편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 계신 분이 없으기 때문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영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렇게 모든 말을 낱낱이 다 들으시는 건가? 시편 94편 9절에 보면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중간 결산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천사들에게 증거를 가져오라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을 결산하여 상과 벌 두 종류로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가 참에는 금과 돌덩이로 말할까? 아니야, 돌도 많으면 이게 또 돈이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금과 폭탄으로 말할까? 그것도 좀 약해요. 아니야, 다이아몬드와 안전핀 빠진 폭탄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봤어요. 또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오늘 저를 비롯하여 모두에게 주님은 동시에 중간 결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자에게는 다이아몬드를 많이 상으로 주시고, 주님 뜻에 맞지 않는 고장난 생각과 언행 심사를 하는 모든 자에게는 안전핀 빠진 폭탄을 벌로 주신다. 그러면 안전핀 빠진 폭탄을 하나도 갖지 않으시고 다이아몬드만 하나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만 받을 수 있는 분이 여기에 있냐 이 말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의 말한 모든 것들을 중간 결산 아니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중간 결산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깨어서 온전케 가기를 이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전핀 빠진 폭탄, 그 우리 취하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결단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이는 세상에 분명하고 확실하고 생동감 있게 지금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영의 세계는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심을 깨어 계신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계셔서 깊은 감사와 또한 한편으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심에 하늘문이 열려져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맛을 지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두 번째가 문제예요. 이 길들일 사람이 없는 이 혀를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걸 이대로 두면은 주인 없는 들짐승들, 이 짐승도 그래요. 주인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주인이 없는 들짐승 누가 뭐 딱 청사해도 그걸 끝나버립니다. 그냥 법적인 제재 없는 동물들은. 하지만 아무리 조그만 강아지라도 아주 조그만 고양이라도 또 요즘엔 별 파충류도 다 길러요. 그죠? 조그만 도마뱀이라도 주인이 있다. 그런데 누가 조그만 상의를 입혔다.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호합니다. 길들일 사람이 없는 이 혈안,
주인 없는 들짐승처럼 헤매다가 총살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길들이 사람이 없는 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이방인들은 길들이 정말 주인 없는 짐승처럼 또 유리방황하다가 영적으로 누구의 먹잇감이 될까요? 마자로 시작하는데 마귀의 먹잇감이 돼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네, 마귀 집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지. 주인 없는 들짐승처럼 헤매다가 먹거리 찾다가 총살감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우리 방황하다가 원수 마귀의 먹잇감이 돼서 원수 마귀의 꼭두광시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거든요. 모든 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세계를 준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거든요. 거기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대신 주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느낌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려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길들이 사람이 없는 이 혀를 길들여 주실 분이 계시다는군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혀를 길들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도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오른팔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팔이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귀한 것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나는 지금 초가상반에 살아요. 너무나 하지만 멋진 고대 광실 좋은 집이 지어져 있어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또한 여전히 오른팔이 없는 것처럼 그냥 오른팔을 사용치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예전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른팔이 없었던 우리에게 의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말 똑같은 새 팔로, 귀한 발로, 온전한 눈으로, 귀로 우리의 이 내부 마음까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없는 것처럼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안 믿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일이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생명 그 자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약속이 예배 드릴 때뿐이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활용치 않는다면 예전과 동일한 삶이요, 또한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여전히 그들처럼 원망불평하며, 또한 보이는 것 때문에 잠시 기뻐하다가 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참 위험한 때에 지금 지내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죠? 네.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들, 세계에서 지금 우리를 겨냥하고 있잖아요. 뜨거운 감자로 불안하다. 그 회에 있는 모든 친인척들이요, 뭐 나와라, 뭐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라. 이제 어디를 가겠습니까? 또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가 자신의 먹잇감으로 사냥하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지금 이 공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려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이때에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에 이렇게 원수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건강한 정신으로 주의를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 개개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해와 같이 빛날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안전핀 빠진 폭탄을 벌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결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결코 길들일 사람이 없는 이 혀를 주님이 맡아주셔서 은혜스러운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그 말로 나눌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놓으셨으니 이제 철저히 주님이 바꾸어 놓으셨으니까 예전의 방식이 아닌 건강한 이제 정말로 발로 넉넉하게 우리 이 길을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으로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마음에 합한 하늘 아래 온전한 일꾼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너무나 귀한 주옥 같은 생활 속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승리의 비법을 이제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1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책임감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책임감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말만 하면 뭐하냐, 뭐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은지, 말을 한마디로 뭐 천냥빛을 갚는다 등등. 또 말만 하면 뭐 하겠냐, 행하면서 해야지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진다면,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꿔 놓은 그 생각, 그 행동으로, 그 마음으로 말하게 되므로 이제 다이아몬드를 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사라져지게 되겠지만,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주님이 내 아버지로 나의 사랑하는 구세주로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옛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안전비 빠진 폭탄은 크게 죽음을 주게 되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고통 속에 이방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좁게 말하면 그래요. 선생이 지도자를 말하고 좁게 말하면 가정에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은 생명이고 실제인데 이 귀한 말을 해주는데 왜 싫어하겠어요? 듣기 싫다고, 뭐, 그만하라고, 뭐 엄마나 하고 뭐 당신이나 하고 너나 잘하라고. 이게 바로 내 심령 가운데 귀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가벼이 머리로만 말하기 때문에 이 귀한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되고 귀찮게 여겨지는 그러한 정말 고통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학을 계속 수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진정한 상담이란 뭐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면 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길들이 사람이 없는 혀지만 이 정말 도저히 별지병에 걸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맡으셔서 기본적으로 고쳐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져서 같이 아파하고 그분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하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삶으로 바꿔져지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래요. 뭐 오늘 예배 드려진다고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어? 결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주님이 역사하면 1초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돼서 30년, 40년, 50년, 80년 고전된 잘못된 생각이 확 바꿔짐으로, 예? 그동안 늘 흐림이었는데 즉시 맑음으로 이제 바꾸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죠. 기쁜 소식. 1절의 말씀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죄송하지만 역겹고 싫은 게 없어요. 그죠? 너무 싫어요. 너무 속상해요. 당신만 아냐 이거야. 나도 아는데 안 되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그저 나눈 건데 그저 같이 아파해주며 그러냐고 들어주면 좋을 것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나를 가르치지는 않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참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면 한순간을 살 수 있겠어요? 주눅 들어서?
주님은 온 전체가 다 생명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고 기다려 주셔요. 근데 너무 많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면 그래, 주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조용순 저에게는 너무 이제는 오래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려봤어요. 저는 주님의 것이니까 채찍질을 하셔라도 지렁이처럼 짓밟혀서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원하는 대로 이끌어 달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나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럴까. 우리가 낳은 자식들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말 안 들어도 웃는 부모가 있을까요? 속에 무슨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기에 100번, 200번, 500번 말 안 들어도 또 그렇게 옆에서 같이 아파해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지, 그리고 그 말 안 듣는 순간에 조금 한 부분만 좀 알아들어도 얼마나 행복해 하시며 주님은 동네방네 자랑이 아니라 천국 영상에 띄워줘요. 아담 이후부터 모든 믿음의 선인들이 다 보도록, 한눈에 보도록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에서도 유명한, 모두가 알아보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여기에서 그 이제 혀의 역할이나 혀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말해요. 혀는 뭐와 같냐면 말에, 그러니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농부가 말을 잘 부려 먹을 수 있도록 그 쇠토망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해서 못 먹게 하잖아요, 그죠? 제갈에 비유하고, 또 배 향방을 이렇게 정말 가늠하는 작은 키로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많은 수많은 나무들을 불씨에 태울 수 있는 작은 불씨로 여기서 이제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이상 자기 혀를 길들일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참고 참다가 병이 들고 폭탄에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인간의 참는 한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참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새겨져서 이겨져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상처도 안 되고 병도 안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체 우리가 그 말, 달리는 말을 어거하려고, 부려먹으려고,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그 작은 새토막 제갈을 먹여 온 몸을 어겨하며 말을 부려먹지 않느냐. 두 번째, 큰 배를 보라고.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혀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그 말에 상처를 입게 되면 약을 먹어도 고칠 수가 없어요.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주님을 만나야만 치료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나간 모든 세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픈 상처 줄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만일 말이 셀 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 혀를 길들여 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개하며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 소망이 넘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증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소망과 감사가 넘쳐야 말씀을 잘 지금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음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그 음식에 그 모든 각종 영양소가 내게 스며들지 않아서 힘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따라 젖을 먹일 자를 젖을 먹이고 죽을 먹일 자를 죽을 먹이며 단단한 식물을 먹일 자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리하여서 여러분을 먹이실 때에 굳은 마음을 열으시고 감사에 드시기만 하면 놀라운 위로와 치료와 소망이 넘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몸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기뻐 뛰며 소망이 넘치고 행복한지, 그러면 오장육부도 또 편해져요. 또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재갈과 작은 키와 작은 불씨로 말씀을 하면서 혀가 얼마나 큰 힘인지 얼마나 무서운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 단련된 이 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민수기에서 말씀했죠. 너희가 말한 그 말을 내가 들었고 그 말한 대로 행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란 특권이 있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어가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달구어진 그 쇳덩이처럼 혀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정말 이거 무서워요. 그죠? 차마 다를 수 없는 말. 잘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에는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너만 알고 있어. 집사님만 알고 있어. 권사님만 알고 있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하여튼 우리는 비밀이 없는 자가 온전한 자 같아요. 아멘 안 하시네. 늘 비밀을 갖고 계시려는 모양이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치병으로 태어난 아이들,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키울 능력이 없어서 무서워서 그 아이들이 버려짐을 당하는데, 길들일 사람이 없는 혀, 죽었던 우리들을 온통 다 떠맡으셔서 잠시 여기에 칼에 흠집을 내서 피 몇 방울 먹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비롯하여 목숨을 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내심을 세상 사람들로 믿게 해달라고 땀 방울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보자로 주님의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분 이루어져서 약간 끊김은 있지만, 그저 정신 차리면 또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맛을 뭐라고 비유하겠습니까? 백과사전에는 없어요. 그 맛에, 그 은혜의 그 사랑의 맛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만 고이 간직된 선물, 주님을 알아보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옥불에 달구어진 이 혀를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그 혀의 말로 말미암아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좀먹게 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족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이거,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강도라도 주님 사랑 만나면 싫어할 강도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의 고향인, 그들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유리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원수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이미 먹잇감이 된 그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정말 깨어 근신하며 이렇게 주님을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받는다 그랬잖아요. 행복하시죠? 네, 그 행복을 지금 누리셔야 돼요. 네? 아끼다가 뭐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마음껏 쓰시면 마음껏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 같아요. 야, 그 상추 보니까 뜯으면 또 나요, 안 나요? 돈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네? 그렇잖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농부들이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구나. 뜯으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안 뜯으면 안 되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눠주면 나는 텅 빈 게 아니라 더 깊이, 더
더 맛있는 걸로 꼭꼭꼭 채워주시는 그 맛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가 익숙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서워요.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모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생물들을, 동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덩치 큰 코끼리가 조그만 아이가 끌려다니는 거 봐요. 그 하나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코끼리가 초식동물이 아니라면 무서워서 할 수 있겠어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을 해하지 않잖아요. 사자,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수지만 길들일 수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길들일 수 없으니 우리를 맡아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있을 수 없는 지금 일이 일어나요. 혀를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안전핀 빠진 폭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당치 않는 언어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께서 완벽하게 주님처럼 재창조하여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고 살려 놓으시고 완벽하게 치료하여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여기 주님을 찬양하는 혀로 그렇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뭐 영광을 돌립니다, 난리를 해요, 입술로. 그리고 또 다시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야, 뭐 그렇게. 그러니까 100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애우면 뭐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에 있는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결코 마땅치 아니하다고. 이제 저주하지 않도록, 쏘곤쏘곤하지 않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으니 주님이 주신 그 선물, 그 부드러운 마음, 그 새 사람, 새 자아로 살아가려고 이제 좀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조금 커가면서 인격 형성이 돼가면서 엄마 아빠에게 잘 보여야 됨을 알아요. 이거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가 형이나 동생을 나눠준 걸 좋아해요. 나눠주면 막 너무너무 이뻐하니까 어때요? 막 춤을 이렇게 삼켜가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잖아요. 그 엄마의 기쁨을 보려고. 그냥 나 혼자 다 먹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고 싶은 말, 이 죄악된 육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너무나 시원하고 편할 것 같지만 그것이 내게 독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뭐 대단하지만 저도 대단해요. 내가 하지 않는 말 저는 막 밤중에 쫓아간다 그랬죠? 막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막 내게 일려준 사람 끌고 가는 거야, 친구까지. 내가 하지 않았는데 둘이 막 싸워. 너 하지 말라 그랬더니 왜 했어? 뭐 이렇게. 정말 그런 기억이 제게 나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에 뭐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뭐 의인이 아니라 억울한 말은 많이 안 들어요, 사실은. 감추인 것도 많아요, 그죠? 그래도 가끔 억울한 말을 들어도 그 주님이 주신 그 희락 탈침을 얻은 그 기쁨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씹을 수도 있게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할 게 없어요. 입술이 부정하여 부족하여 뭐라고 감사하여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주님에 향한 그 영의 그 고백은 애절하고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승리하셨노라고, 정말 우리를
위해 잘 죽으셨고 정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잘 살아노라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 영의 본성은 얼마나 주님을 기여기며 사랑하시는지요. 오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 이거지 마땅치 않다고. 이 우물 샘에서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되겠느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악인들이 물을 먹을 때는 아예 써버리고 의인들이 먹을 때는 물이 다르면 참 좋을 터인데 여기는 착한 사람이 뜨면 단물이 되고 누구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이게 써서 못 먹습니다 그러면 물을 먹기 위해서도 그럴 터인데 어쩌면 물은 모두에게 살인자가 먹어도 맛있고 그렇지 않아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하는 것처럼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 뭐예요? 야고보 사도와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 내가 너희들을 길들일 수 없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너희들을 내가 맡아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처럼 살게 하려고 내가 바꾸어 놓았으니 조금은 힘들고 버겁더라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고하는 그러한 결단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간절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해 놓으셨지만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사용치 아니함으로 예전과 같이 말하며 생활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새로 살려놓으신 새 사람으로 새 자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남에게 가르치기를 참 잘합니다. 머리로만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쁨과 아픔을 알지 못함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며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며 입을 지으신 자가 어찌 말하는 바를 모르시겠냐고 하심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여 주지 마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 정말 빛난 보석을 상으로 받는 우리가 될지언정 한점빔 빠진 폭탄을 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귀한 자들, 주의 날을 기억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심령에 뼈저리게 새겨져서 주님의 기쁨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몸에 비밀이 없는 우리의 말들이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불치병에 걸린 우리를 그 어느 누구도 기여기지 않았건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혀를 길들일 사람이 능히 없는 우리들을 맡아주시고 영원한 가족으로 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게 하시려고 이제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삶 속에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귀히 여기며 그분을 바라며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